오늘 본문 미가서 6장 8절은 구약 전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는 부분이 요약된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선택된 백성들이 이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세 가지입니다. 바르게 행동하고 자비롭게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걸는 것, 이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렇게 사시던 분,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인정하든 그렇게 사시는 모델이란 분이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돈 장로가 10여일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저는 지난주 중에 웹사이트에 조그맣게 나와 있는 거 보고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특별히 믿음의 위대한 이인들이 많겠지만 이분이 특별히 나에게 의미로 다가지는 것은 내가 뒤늦게 신학 공부를 했던 2001년 9.11 사태 때 그 간증의 구사 일생으로 이미 죽었다고 했던 분이 살아난 그 역사였고, 내가 사역을 시작한 2005년도에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나? 믿음의 힘이라는 게 이런 것일까? 제게 많은 도전을 줬고 또 한편으로는 제게 소망을 줬던 그런 분인데요. 61세 나이로 이 암으로 2달 정도 투병하다가 바로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아시아 최초의 세계무역센터의 수석 부총재까지 올라가신 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간증의 부분은 많은데 남아있는데요. 그분은 워싱턴 성광교회 장로로 심어 계시는데 특히 믿음의 도전을 준 세 가지예요. 새벽 기도, 봉교 예배 사수, 11조. 새벽 기도를 그분은 얘기를 하더군요. 꿈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꿈이 기도할 때 하늘나라의 능력을 받아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봉교 예배, 그는 지극히 보수적인 부분이죠. 자기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인터넷에 드릴 수도 있고 다른 교회 방문해 드릴 수 있지만 봉교 예배를, 심지어 그분은 스웨덴이죠. 노벨 그 사역이 있어서 거기 갔다가, 거기 일로 갔다가 무역센터 일로 노벨 수상식에 초대를 됐다는 거예요. 세계 국빈들이 다 초대했는데 거기 초대가 됐는데 그 날이 토요일 날 한다는군요. 본인 교회 워싱턴 성광교회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걸 빼먹고 양육과 국왕도 참석하는 그 자리를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예배 안에 목숨을 드는 분. 특히 11조 논란 많은 부분이지만 지금 정확한 숫자를 모르셔서 나 그 당시 생각에 그 돈이 가능한가 그랬는데, 저는 사업을 하지 않고 월급만 갖고 하는데 연간 200만 불씩 11조를 합니다. 남들은 11조를 하는데 저는 90조를 하고 10% 가지고 산다고 얘기하는, 정말 너무 도전적이었어요. 그분이 대단한 사람, 대단한 걸 이루어서 우리하고는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면 뭐 그러려니 했을 텐데, 여러분 자꾸 반복해서 얘기했지만은 그 당시 외대 스페인어과를 졸업했어. 그것도 국비도 아니고 스페인에 유학을 가서 마드리드 대학에서 거기서 박사 학위를 받았거든요. 그것도 남미 경제에 대해서 뭐 긴 얘기를 다시 얘기할 수는 없겠네요. 그분의 표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보통 사람 쓰신다는 것이죠. 잘난 사람 쓰면 내가 잘나서 그렇다고 하기에 하나님은 보통인 사람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손으로 받아들여서 놀라운 일을 하게 할 거라는 것이죠. 그분이 물론 승진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기는 기도하면서 될 거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 10%를 바치는데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90%를 보내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쓰시겠지. 그런 기적적인 역할을 하셨던 그런이거든요. 그분은 많은 어찌 보면 핸디캡이 있죠. 한국적인 사회에서 그래 갖고 주지 못해요. 사실 보면. 그런데 같은 심정이 되더라고요. 그 모든 요소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핸디캡, 그 스카라고 그러죠. 상처.
내가 젊었을 때 조금만 더 있으면 모를 텐데 원하지 않는 대학에 들어가야 됐고 직장도 못 가고 뭐 이런 상처들이 그 C가 T로 바뀌면 스타가 되거든요. 스타가 되다 그러는데 이 땅에 사시다가 이제 영원한 궁창이 빛나는 별이 되신 분. 참 아깝다. 그런 분이 더 있어야 되는데 근데 문득 그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짧고 굵게 그렇지만 의미 있게 그런 삶이 아닐까. 정말 짧고 굵게 살지만 그 삶의 의미가 분명히 흔적이 있는, 남이 이해를 다 못한다 할지라도 이 벽촌 섬에서 사역하는 저한테 너무도 각인되어 있는, 다른 분은 내가 다 몰라서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있다니, 이렇게도 하는데 하는 생각을 가져줬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한번 보십시다. 사람들아, 뭐가 좋은지 내가 이미 다 얘기했잖아. 여러분 지금 몰라서 하는 거예요? 내가 다 보여줬잖아. 그러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은 구약에 반복되는 얘기지만 신명기에서 모세가 통해서 얘기한 게 있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과 함께 그분의 뜻대로 걸어라. 그리고 온 마음과 정성 다해서 그분을 사랑해라. 그렇게 하는 것 하나님 좋으라고 한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것은 너 잘 때라고 그런다고 그러시죠. For your own good. 내가 헌신해서 바치면 보통 사람들이 괴가 깜짝 놀라면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쓰신다는 것이죠. 내 말 들으면 너 잘되게 하는 거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는 거, 이 부분에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와 같은 시대의 미가 선지자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때 그 얘기를 하죠. 이사야서를 열면서 얼마나 너도 터질라고 더 그러냐, 얼마나 비트내는 얼마나 더 맞아야 정신 차리겠어, 언제까지 그렇게 버티고 그럴 거야. 지금 예배해야 한다고 나오는 네 모습이 그게 지금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야? 오히려 괜히 교회 마당만 더럽히고 있는 거야. 그러시면서 말라게 끝나면서 뭐라고 그래요? 차라리 저 문을 확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와서 이상한 푸닥거리하고 이상한 소교도 없는 짓 하는 거, 그거 정말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이렇게 다시 얘기하는 것은 한국의 교회 상태를 봐서 그래요. 문 닫아버린 것. 물론 세상적인 것이 그렇지만 교회는 그런 측면에서 스스로에게 내 잘못입니다, 내 부족합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해결 방법은 없죠. 여전히 거기는 노티스 2m죠. 우리 호주에서는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1.5m 두고 있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1.5m까지 간 적이 있던가. 정말 우리가 성도들이라고 서로 사랑하는 형제라지만 그들 마음속에 내가 1.5m까지 다가간 적이 있는가? 여기서 우리는 역상을 생각해야 돼요. 거리두기는 우리는 그 정도 가까이 가자는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태 속에서 교회들이 깨어야 될 것들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하게 기도했을 때 그들이 그러잖아요. 가슴을 치면서 형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꼬? What shall we do? 그때 회개하고 세례받으라고. 근데 세례받으라는 건 조금 다른 용어죠. 교회에 소속되라는 얘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정식으로 나도 호바트 순복음교회에서 헌신하며 같이 살겠습니다 하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그리고 더 붙인다면 기도하라는 것이겠죠. 이 시대에 기도하라, 더 가까이 와라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얘기해요. Come near to me. 내가 너한테 가겠다니, 나는 이미 가 있으니까 네가 나한테 문 열고 들어오면 come near to me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너한테 가겠다.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추악스러운 제약을 좀 씻어내고 양다리 걸치는 그런 행동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한번 다가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했던 8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오늘 본문은 반드시 외워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뭔데? 우리는 그만큼 얘기했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했다고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몸만 닿더라도 호바트 순복음교회에 와서는 분명히 봤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함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의 삶들이 변화되는가를 분명히 봤을 거예요. 이제는 옛날에 몰라서 그랬다 그러자면 이제는 without excuse, 핑계 대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왜 남들은 하나님이 보인다고 하나님 말씀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전혀 그냥 뭐 나오라 하니까 나오고 가기라 하니까 기도하지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이런 사람들, 다시 로마서 12장은 얘기합니다. 새로운 피조 밀은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했던 여러분들 생각을 좀 뜯어 고치세요. 옛날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이요 절대 움직이지 않으세요. 내 마음을 끄쳐서 세상적인 생각들이 트랜스폼 돼가지고 하면 그때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너에게 원하고 바라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한테 음성이 안 들려요? 예, 나도 음성 못 들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승복하겠다, 하나님 이 일을 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보여줘요. 하나님 화장실이 너무 좀 아무리 고쳐도 지저분하고 문이 왔다 갔다 저거 좀 고쳐야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돈 주신다니까? 하나님 그 돈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승복할 때, 내 헌신이 복될 때, 부족하면 제가 어디 달러 돈이라도 빌려올게요 했을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이제 세 가지 기억하세요. 정의를 행하며, 그리고 to act justly, 바르게 행함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바르게 행하는 것일까요? 내 생각, 내 주관이 아니에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이냐에 있어서 설명이 돼야 돼요. 의롭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한테 경질됐을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시편 기자는 얘기하죠. 누가 하나님의 이 성소에, 누가 하나님의 이 성산에 머물 수 있을까요? 누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말씀하실 때 흠없이, 그리고 의롭게 행하며, righteous, 같은 거죠. 예, do what is right, speak the truth in heart, 정직하게 행하는 것. 정말 감사한 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 차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전에라면 못했는데 지금은 뭐 당당히 얘기할 수 있어요. 모두 그런 사람들을 모아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 다시 오면 같이 노가다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몸을 진정한 주인들은 흠없이 바르게 거짓 없이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했을 때요, 아모스 선지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의가 강처럼 흐르고, 그 다음에 선이, 착함이, 아름다움이, 좋은 것들이 끝이지 않는 시냇 물처럼 흐르게 하라는 것이죠. 이곳이에요. 이 호바트 순복음교회 조금 더 언덕에 올라있는 하나님의 생추어리, 하나님의 힐이, 홀리 힐에서 우리들을 통해서 나오는 이 정의의 말씀들이 세상에 스며 흘러나가야 되고, 우리들의 아름다운 소식들이 이 땅을 정화하는 역할들이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To act justly. 두 번째, to love mercy입니다. 러브만도 좋은 건데 mercy까지 포함됐어요. 자비로운 것, 궁의를 여는 것, 인자한 것. 우리는 자비, 지난번 얘기할 때 정말 값싸고 혼내줘야 되고 쫓아내야 되는데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품어주는 것.
정말 이게 지옥 보내야 되는데 불쌍한 그 영혼을 안고 가는 것, 이런 베푸는 것이 러브 mercy예요. 아까 저스틴은 비판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옳은 거를 얘기한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안아주는 것이 mercy죠. 헤세드, 깊은 의미. 저는 그 히브리어를 본격적으로 공부는 안 해서 나중에 여러 건데, 헤세드를 우리 여기 왔던 채장이 회사 이름이 헤세드, 타스만 헤세드였고, 연옥 공장, 철갑성 한다고 그래서 헤세드 했는데, 너무 귀한 말씀. 끝없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듯이 그는 은혜 베푸는, 헌신하는 그것이 헤세드군요. 그렇게 늘 불쌍히 여기고, 나눠주고, 보살펴주는 그런 마음. To love mercy. 헤세드죠. 그래서 호세아가 또 다시 거기서 얘기해요. 나는 그런 이빠른 앱의 그런 정도를 까오는 거 아니라 네가 무엇이 긍휼을 가진 사람,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남을 안고 가는 사람, 컴패션, 남의 아픔을 내 아픔을 안고 남이 기뻤을 때 함께 기뻐주는 그 컴패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 가서 무슨 재물, 헌물, 그보다 나는 네가 하나님을 먼저 알았으면 좋겠다. 알지 못한 상태에서 억지로 하는 그런 것들은 acknowledgement of God이라고 얘기하죠. To love mercy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요한일서가 다 설명하죠. 나는 좀 그래도 열심히 했던, 나는 땀 흘려 뻘뻘했던, 수고했던 내가 좀 가지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뭐 이렇게 보내놨는데, 형제가 지금 굉장히 공고한 상태에 있어. 정말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그를 나 몰라라 한다면 지도 좀 열심히 하지. 그러면서 너 피티한다면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이 사랑이 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말씀하고 계십니다. To love mercy. 그 다음 세 번째로 To work humbly with your God.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너무 이 세 가지가 너무 키워드죠. 말만 해도 그렇죠. 키워드. 하는 바르게 행하고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전부이겠죠. 그랬을 때. 그런데 사실은 이게 불가능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의 정의인 것은 나는 틀린 거 못 봐. 나는 시비바비를 분명히 가려야 되고 옳은 걸 옳고 틀린 거 틀리다고 얘기하지 어영부영 못해. 정말 좋은 마음일 수 있죠. 그런데 자비는 그건 그렇다 하고 눈 감아주는 걸 시킬 수도 있단 말이죠. 두 개가 같이 갈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것이 인간은 불가능해요. 사실은. 이 좋은 말이라서 하고 싶지만은 언제는 발랐다가 언제는 또 왔다 갔다 이중적인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시편 85편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죠. 사랑과 신실이 함께 만나고 의와 평강이 서로 키스하는 곳. 사랑하지만 부정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못 가고 의롭다 하는 것에 따지다 보면 늘 평강이 있을 수 없죠. 너 잘못했어. 그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그럼 교회 오지 마.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피스는 그런 것까지도 안아주는, 아침에 논 목사님에게 또 환자들이 모이는 그런 것들, 문제투성이를 안아주는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들이 마치 키스하는 것.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이시죠. 인간이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못하기에 하나님과 함께 하면 돼요. Work humble with your God. 인간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야 되는 것은 나는 알 수 없으니까. 그분 절대 전능하신 그 힘에 붙들어서 보통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붙들어서 위대한 일을 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선언을 했었죠. 빌립보서처럼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나를 안켜주시고 나를
키워주시고 기회주시는 주님이기에 내가 이 어려운 것을 또 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내 힘으로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거만한 사람은 질색이야. opposite proud.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걸으려면 하나님 나를 받아줘야 되는데 건방진 사람, 교만한 사람은 안 되고 겸손한 사람만 받아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가야 그분에게 엎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죠. 겸손한 사람만 기도할 수 있어요. 겸손한 사람만이 봉사할 수 있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만이 자기 스스로를 낮고 남을 높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민수기에서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요, 동생인 모세가 자꾸 막 명령하고 이래저래 하니까 한참 하다 보니까 고깝죠. 왜 하나님이 모세만 하겠어? 우리한테는 왜 얘기 못 하겠어? 그렇게 불평하거든요. 그리고 다음 장 2장 3절에 가로로 묶어져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주님이 그걸 다 들으셨어. 하나님 다 들으시고 뭐라 하냐면 모세는 매우 겸손한 사람,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더 설명하고 없죠? 모세를 하나님이 왜 들어 쓰셨는가? 겸손하기에.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데요. 내가 하나님한테 이돈 장로님을 바라보면서 이야, 나보다 9살이나 어린 그렇지만 믿음에 정말 영웅,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 중에 왜 나는 이렇게 더딘가 했더니 그 짓거리만한 교만들이 하나님이 틀어주지 못하고 쓰지 못하게 하셨던 부분인 것 같아요. 모든 고통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그렇게 때리는데도 또 살아나면 또 살아나갖고 언제 그랬냐는 하는 이 순간순간이라는 교만들 하나님도 안 되겠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도 같은 의미거든요. 바리새인들. 마태복음 23장 23절은 제가 다른 11조 때문에 자주 인용했던 부분이기도 하네요. 너희들 그렇게 여쭤보면 뭐 자기들이 보면서 남들도 그렇게 따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지. 하타 못하면 채전밭에 앞에 텃밭에 씌운 민트 하나 뭐 양념 하나 떴다 해도 그것도 갖다 11조로 바치는 너희들. 근데 너희들이 진짜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Neglect the more important matter.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 똑같은 얘기예요. Justice, mercy, and faithfulness. 교회에 예배드리는 것, 헌금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삶의 태도. 너희들이 바르게 행동하고 남을 불쌍히 여기고 faithfulness. 하나님께 늘 신실한 사람들, 믿음 많은 사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물론 주님께서 직접 얘기하시죠. 주님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의뢰하지 않을 것은 그 지난 것을 얘기하고 너희는 이 뒤에 있는 just, mercy, faithful을 정말 계속 하면서 했어야 돼. 너희는 그걸 무시하고 교회 뭐 성전진이 못더니 하고 자꾸 이런 것들만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 지금도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without neglecting form, 앞에 있었던 그것도 좋아. 그렇지만 뒤에 있는 just, mercy와 faithful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온통 성경을 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긍휼한 마음, 우리가 긍휼을 받은 자이기에 그 긍휼을 받은 자는 세상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 가지면서 늘 신실하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르게 사십시오. 베풀며 남의 심정에 동감하며 함께 가십시오. 그것만이 남습니다. 그것만이. 이돈 장로가 1년에 뭐 300만 원, 200만 원 먼저 그거 모아서 했어야 뭐 하겠어요. 그가 남는 모든 사람들, 장학생들, 후배, 그런 생각할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멀시했고,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내가 비록 조그만, 뭐, 보시고 와싱턴 성광교회가 그렇게 대단한 거 저도 들어가고, 사이트도 들어가고, 설교도 들었는데요. 글쎄, 조금 좋은 교회라는 정도였는데, 그러더라도 자기가 몸담았던 교회에 대해서 헌신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 아니,
스웨덴이 어디라고 거기서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이런 것들이 기하게 보는 것 같아요. 이것들은 뭐로 된다고요? 스가르사를 문득 지난 금요일날 노목사님 나누다 보니 생각나네요. 내 생각, 내 마음대로는 안 돼요. Not by might, no by power, but by my spirit.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 하나님이 붙든 사람들이 되죠.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특히 신앙생활에 바르고 드는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죠. 자, 다시 한번 처음에 시작했던 거리두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거리두기는 하나님의 일정 거리를 유지하자는 얘기로는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이럴수록 모처럼 문이 열려있는 교회에 더 열심히 여러분들처럼 맞지 않고 오고, 나도 오지만 또 한 명이라도 데리고 오고,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역대하서 우리가 코로나 시작할 때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갔잖아요. 이곳이 어디든지 하나님 계시지만 이곳을 내가 특별히 호바트 중심지에서 선택하고 이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정했다. 이곳에 내 이름이 있고 내 눈과 내 마음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곳에 와서 나와 함께 보내자. 이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신 여러분들이 늘 자랑스럽고 나는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봅니다. 아멘.